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저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주님의 뒤를 우리도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부르시더라도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는데,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앉아서 죽음 기다리는 그 수준 말고요, 가만히 앉아서 주님 오실 날 맞이하는 그 수준 말고, 여러분, 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구원의 확신의 문제예요.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언제 주님 오셔도 괜찮고, 언제 주님 나를 불러서 데려가셔도 괜찮다면, 이제는 우리의 남은 시간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 향하여 질문하며 다가오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나를 위해서 이제는 죽을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을 하면서 주님 다가오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번 한 주간 묵상하겠지만,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참 재미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주님 배신하고 부인했는데, 또 다른 시몬, 예수님 따른 적도 없었어요. 맹세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유월절 지키러 왔다가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옆에 그냥 있었는데, 그냥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이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옆에서 끌려와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자리에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분이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음서에 기록된 거 보니까 그 십자가 질 때는 왜 지는지도 몰랐고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툴툴거리면서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십자가 지고 간 거기에 불과했겠지만, 나중에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레네 시몬 하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아, 그 사람 우리가 알지, 이제는 우리의 형제가 되었고 우리의 자매가 되었지, 그 이름을 기록하면 그 이름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밝혀서 복음서에 기록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가 이제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저 육신적으로 십자가 지는 그 모양만 냈는데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자리에 서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수준이 아니라 얘는 스스로 십자가 질 준비를 하고, 주님께서 누가 십자가를 지겠느냐라고 할 때에 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말만 하고 끝내는 그 수준이 아니고, 십자가 전에는 다 지겠다고 했는데 막상 져야 될 때 다 십자가 벗어놓고 도망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를 한 번 지고 끝내는 수준 아니고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요구한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날마다가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입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이제는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십자가와 내가 이제는 분리시킬래야 분리시킬 수 없는 그 수준.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제는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수준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히틀러가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야욕을 품고 전쟁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일본이 함께 동맹하면서 같은 야욕을 부리고 있었던 시절,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의 행군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다르지만 그 동일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갔던 두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할 그때 일제에 의해서 일본 감옥에서 생명을 버렸던 윤동주 씨의 모습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이 서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분이 그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로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시를 썼다는 것은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시 한 편을 지었는데, 그는 시만 쓰고 다른 사람만 감동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쓴 그 시 그대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주님과 같이 죽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죽음이 있었기에 이 시는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붉은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 예배당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그 십자가 허락된다면 조용히 흘리면서 죽겠다. 그리고 그는 그 모습대로 갔습니다. 또 한 분은 히틀러의 지하에서 역시 감옥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분이 설교자로서, 신학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글만 쓴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쓴 글 그대로, 자기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갔고 십자가 지고 죽는 자리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남긴 글은 오늘 읽어도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무게가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글입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값진 은혜를 얻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 죄 용서가 가능하다는 설교이고, 교회의 규율을 무시하고 베푸는 세례이고, 죄 고백 없이 베푸는 성만찬이요, 개인적인 죄 고백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세상의 삶과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은혜를 은혜답게 유지하여 값없이 받은 은혜의 선물을 세상에서 쏟아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 안에서 이름은 제자이지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던 그 첫 번째 역사의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왔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도록, 못 들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헛된 환상과 꿈에 부풀어서 예수님을 누가 먼저 따르려고 하는지, 누가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지 경쟁하는 이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들 나를 그렇게 따르고 싶냐?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경쟁하고 싸우고 있느냐? 나를 따르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주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해 오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컨드 옵션을 가지고 제2의 카드를 내미실 수 있는 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십자가 외에는 주님을 따르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싫어하고 가장 반대하는 존재인 사탄은 가장 중요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시험하고 방해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사탄은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허용할 수 있어요. 교회 마음껏 가도 된다. 예배 마음껏 드려라. 봉사 마음껏 해라. 헌금 마음껏 드려. 그 경쟁시키면서까지
서로 싸우면서까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하고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흉내만 내는 거 마귀에게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내 전부를 드리지 않고 부분을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사탄의 왕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건 종교 노름인 걸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탄에 공격받았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시험하지도 않았고 공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실컷 부려먹었습니다. 도구로 썼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부활하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전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놓으며 제물 되려고 하실 때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는 이 구원 사역을 펼치기 시작할 때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그 현장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의 핵심은 딴 거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많이 나타내가지고 사람들 믿고 따르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요즘도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기도 응답해서 척척 소원 들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에 사람들이 돈 싸들고 몰려들고 있어요. 예수 믿고 모든 것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어려움 없이 살게 된다. 근데 거기 뭐가 빠져 있습니까? 그 십자가 없어요. 회개 이야기 안 해요. 죄 문제 건드리지도 않아요. 믿으면 됩니다. 긍정적 믿음, 적극적 사고방식.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도 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실 능력이 있는 이 예수님,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충만해져 사역 시작하려고 할 때에 사탄이 유혹했던 시험이라는 거 아세요? 그거 다 행하세요. 기적 많이 베푸세요. 병 많이 고치시고 귀신 다 쫓아내시고 사람들 마음을 다 사로잡으십시오. 그러나 십자가는 지지 마십시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성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밥인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흉내는 내지만 그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질 각오가 없이 형식적인 신앙의 생활하고 있는 사람,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환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 따를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길, 십자가 지는 길이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만 시험하고 공격한 게 아니라 제자를 시험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이제는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교회 세우느냐?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 이유는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라고 한 그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열심히 특심했던 베드로가 바로 그때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고 죽어버리신다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놀리십니까? 우리는 배 버리고 부모 다 버리고 그물 다 버리고 주님만 따랐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으신다니 안 되지요. 우리 본전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이만큼 투자했으니 뭔가 얻어내야 됩니다. 주님 없어지면 우리 소망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가 사탄의 공격 앞에 맥없이 넘어졌다는 증거예요. 뭘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뭔지 잘 모르고 그저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일을 하는 데만 온통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주님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한다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부터 계속 따라다녔던 사탄의 공격이 절정을 이루는 이제 마지막 시험하고 마지막 전투를 벌이는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여기에서 승부가 결정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뚜벅뚜벅 걸어서 십자가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3년 동안이나 따랐지만 이 겟세마네의 기도 현장에서 실패한 제자들,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흉내 냈던 베드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3번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자리까지 가고 말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사탄과의 영적 대결이 벌어지는 이 현장 속에서 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진단해 주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은 참 좋은 소원이었습니다. 어떤 소원을 그들이 가졌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주님 위에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 위에 죽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소원이 거짓말 아닙니다. 진정성이 있었던 소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드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이제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는 그 현장 속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나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33절 말씀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아주 정확하게 미리 보고 계신 것처럼 이야기해 주시는데도 얼마나 주님을 향한 자신감이 있었던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주님.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주님, 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고 수모를 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남들하고 안 싸우겠습니다. 이기려고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이게 진정한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셨습니까? 현장 속에 가서 진짜 순종해야 될 그때에, 그때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될 때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성이 그것을 실제로 이룰 수 없다는 걸 보여줘요. 진정한 소원을 가지고 바로 살고 싶으면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아니요. 물론 이 마음도 없는 것은 더 큰 문제겠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믿고 싶다고, 십자가 지고 싶다라고 하는, 죽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과 고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죽음 앞에 서면 벌벌 떱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이해관계 걸린 문제가 나오면 이거 손해봐야 된다고 알면서 이게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놓으면 되는데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 용서한다,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되는데 입에까지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게 뱉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거 뱉고 나면 나는 끝장나기 때문에. 이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못해요. 주님, 저는 안 돼요. 아무리 내 마음에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소원이 있어도 주님, 내 소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다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려는 게 죄 짓는 소원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래도 자녀를 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하고, 여러분, 죄 짓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는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 꿈과 계획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제 마지막 문 닫을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평가해 볼 때에 여러분이 젊은 날 가졌던 선한 소원 다 이루고 지금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볼 때 아닙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 대로 인생이 되어져 가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원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은 아무리 내가 원해도 노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내가 망하는 길인데, 내가 죽는 길인데,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망하는 길을 가는데 예스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나는 원하면 다 이룰 수 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왔는데 자고 있었습니다. 다시 깨우십니다.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리고 가십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하더라. 이제는 말도 안 하고 가셔서 기도하시고, 이제는 깨우러 오십니다. 잡으러 왔다, 이제 가자. 기도 시간 끝났다, 가자. 여러분, 베드로는 진짜 들어야 될 금을 빼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검승부를 하지 않고 가짜금, 목금, 이걸 들고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진검승부의 자리에 가금을 들고 나왔으니 그는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진짜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잖아요, 이 칼 빼든 사람이 누군지. 근데 요한복음에는 나옵니다. 베드로입니다. 누구를 잘랐는지, 말고의 귀를 잘랐다, 잘림 받은 사람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빼지 말아야 될 칼을 뺀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죽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 이겨보려고 빼드는 칼은 이 베드로가 빼들었던 칼이에요. 마귀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고 사탄의 왕국은 조금도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인간들만 상하게 만들고 해하게 만드는 칼. 육체적으로 상하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고 관계 깨뜨리고
마귀가 박수치고 좋아할 그 칼을 빼들고 막 마음껏 휘두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결국은 흉내만 내다가, 칼을 빼들기는 빼들었는데 흉내만 내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미끄러 내려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와 대결하는 이 겟세마네에서의 진검승부의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선 걸 보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제자들보다는 예수님이 나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데, 능력이 계신 분인데 무슨 그 싸움이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니요. 제자들은 자신감이 충만했어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당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보다 훨씬 더 약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가세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같은 조건에서 승부하고 계시고 똑같은 조건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계십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이 십자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죽으러 간다 예언하셨어요. 근데 조금 후면, 다음 날이면 이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딱 서게 되니까 이제는 사람들은 잡으러 오고 있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오고 있었어요. 이 기도하는 동안에 바로 겟세마네 입구까지 온 거죠. 그 순간이 되어질 때 예수님 당당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날이 길면 길수록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시간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서 우리 연약한 존재는 가까이 올수록 이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와서 이제 눈앞에 있으면 어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십시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에 아무 동료가 없이, 고민이 없이, 슬픔이 없이,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죽으러 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내 마음 가지고는 가룟 유다가 날 잡으러 와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려고 하면 예수님에게 나왔던 행동이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한 행동 그대로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그 적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소경되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스톱하면 그들이 꼼짝 못하게 얼어붙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은 부추기고 있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비굴하게 잡혀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라줄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 계속해서 공개하고 시험하면서 이 잔 마시지 마라, 이 십자가 지지 마라, 너 능력을 행사하라.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능력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능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시는 그 영적인 싸움 현장에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은 능력 포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포기하는 것은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어느 능력을 행사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능력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고민이 가닥쳐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어요.
제자들은 십자가라는 용어는 들었지만 그 십자가 어떤 것인지 아직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 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지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는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십자가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고 계세요. 같은 스타트 라인에 섰는데 어쩌면 제자들은 힘이 펄펄 넘치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그 자리에 있는데 벌써 힘이 다 빠져가지고 흐물흐물한 그 상태에서 지금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잡는 자들이 가까이 왔다, 앞장서서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왔는데 그 배신자의 얼굴을 보면서도 조금도 얼굴을 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자기를 내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빼드는 베드로까지 스톱시키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끌려갈 수 있도록 너 방해하지 말고, 걸림돌이 되지 말고,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도 내 앞을 막고 걸림돌 되는데 지금 또 걸림돌 역할하느냐? 옆으로 비켜라. 내가 가겠다. 그리고 막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두벅두벅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내 뜻 이루기 위한 소원풀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데 그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네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십자가 지를 가야 되는데, 이제는 잡히고 고난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육체인 나는 그걸 하기 싫어합니다. 그거 힘들어합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것만 생각해도 고민이 되고 슬픔이 오고, 아직 십자가가 눈앞에 오지도 않는데 나는 벌써 죽은 것처럼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대로 버려두시면 나는 십자가 못 집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가 나야 됩니다. 주님, 이 잔을 안 마시려고 하는 나, 십자가 안 지고 편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나, 이것이 주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내 마음속에 이 싸움에서 주님의 뜻이 확고하게 이기고 승리하시면 나는 십자가 지는 자리에 갈 수 있고, 내 뜻이 이기고 주님의 뜻을 밀어내면 나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후손의 운명이 걸린 그 순종해야 될 자리에서 자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한 그거 얻으려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 자기의 뜻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열무를 덥석 따먹고 온 인류를 타락의 길로, 죽음의 길로 몰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그런 자기의 뜻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잔이 할 수만 있것은 내게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 성찬식 하면서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 위해 죽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막상 잔을 마셔야 될 때가 오니까 그 잔을 붙들고 지금 마시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하셨겠습니까? 바로 그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그 아버지의 뜻,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확정되고, 이제는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나는 기뻐하고 이제는 즐거워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기고 내 뜻이 지는, 여러분,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전사와 씨름할 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절대로 이제는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 환도뼈는 부러지고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이제는 너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것처럼 주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기시는 그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뜻이 펄펄 살아있는데, 내 욕심이 펄펄 살아있는데 높아지려고 하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잘 살려고 하고 내 육신이 잘 되는 것만 원하고 눈에 보이는 거 계속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극이 오면 욕망이 꾸붕퉁퉁 나오고 이게 펄펄 살아있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죽겠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건 나를 부인하는 거, 내 존재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 지자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포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냥 아멘 하고 나간다고 해서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까지도 철저하게 기도하시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이 십자가를 걸어간 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실패한 저희들을 이 진검승부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고난주간용 기도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어요. 예, 한 주간 기도 잘하면 부활주일 한 주일은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예, 한 주간 고난주일 득세하고 뭐 사순절 득세하면 그게 언제 가냐면 부활절, 그때는 막 천국이 임한 것 같아요. 근데 부활절 끝나고 나서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특세를 하지 않습니다. 아예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순간순간 내 뜻이 꿈틀거릴 때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없으면 주님의 말이 내 입에서 안 나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순간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모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자리에 설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 되어야 돼요.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사람 만나는 자리에 있어든지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에서든지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로 승리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 지는 자리로 가실 수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승리의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하고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다 대가를 지불하고 죽으신 다음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이 제자들의 온전한 주가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뭔지 아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3번 배신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느냐 고백을 물으시고 입술의 고백을 회복시키셔. 그 부인한 3번의 부인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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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다 잊어버리게 하세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명승부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군사로 세우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육체를 이길 수 없다. 성령의 소욕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이 너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너를 부인하게 만들 수 있다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4절은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명단에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로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가룟 유다 빼고. 여러분, 12제자 선택할 때 12명 이름 다 이야기했는데 여기 말로 12명 이름 다 이야기하겠어요? 그냥 12제자가 거기 있어 이러면 되는데 다른 120명 이름 안 나와요. 근데 왜 120명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11명의 이름이 나옵니까? 다 버리고 떠났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에 있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에 그 이름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실패가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었다면 살기는 사는데 주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꿈과 계획을 이루는 그 자리로 갔던 그것이 실패의 자리였다면 얘는 내 뜻 아닙니다.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믿고 세례받을 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욕심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쾌락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높아지는 것 다 죽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진검승부의 자리에 부르고 계십니다. 실패한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승리를 위한 거예요. 십자가를 붙으면 이겨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깁니다. 믿음이 승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보여주세요. 봐라, 내가 겟세마네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갈보리에서도 이겼다. 너가 갈보리의 승리를 원하느냐? 겟세마네에서 이겨야 된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고 왔습니다. 십자가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우리의 것이 되는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넘어졌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나가셔야 돼요. 하루 이틀 미루시고 주일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바로 나가지 않으면 한 주일 내내 종이 돼서 끌려다니다가 할 수 없이 예배 자리에 또 끌려오는 거예요. 또 십자가 지어야 되네. 또 십자가 설교. 아예 귀를 막고 안 들으려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강팍한 존재인지 몰라. 내가 넘어졌다는 걸 깨달으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했으면 바로 그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어요. 배신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예수님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승리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부활 이후에 성령이 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넘어져 있어서는 안 돼요. 다시 보좌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넘어진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실패를 승리로 바꾸신 그 주님만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내 육체도 다스려 주시고 내 약한 감정과 결단력도 다스려 주시면서 그분의 뜻을 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실 그 주님을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바라보는 가운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하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나를 따르겠나?